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홍준만 집사님, 오늘 또 수요 예배도 오셨어요? 환영할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네. 39년생이시고,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39년생이면 최영 장로님하고 동갑이시네요. 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5장부터 한번 읽을게요. 11절까지 1절부터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거. 자, 길을 알아야지.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고 헤매다가 낭비하잖아요. 답을 모르면 시험에 어떻게 돼요? 답을 모르면 시험에 떨어지지. 예수리도 왔네. 할렐루야. 사람의 속을 모르면 저 사람의 속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기 쉽죠. 특히 사기꾼들.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모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뭘 몰라. 그 모르는 건 계속 이 땅에 살다 끝나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달렸다.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5장 전에는 누가복음 몇 장이죠? 4장이죠. 4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5장에도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한번 볼게요. 4장에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이게 베드로 집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가셔서 어디 집으로 갔다고요? 베드로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시몬의 집에 누가 계셨어요? 시몬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그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장모님을 고친 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베드로가. 이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자기 장모님이. 그리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는가를 이 사위 베드로는 알았죠.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 장면이 바뀌었어요. 후에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거기까지. 다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자기 장모님 고친 거. 근데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쌤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얘들아, 요즘 애들은 쌤 그런다며. 선생님이라고도 안 그런다며. 쌤. 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모가 치료되었고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막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들었으니까. 그래? 그분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처럼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던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쌤이 아니에요, 예수님. 뛰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답이 나왔잖아요.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줬어요? 주여. 베드로가 지금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못 잡다가 갑자기 2배 이렇게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사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많은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고 고난이 해결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Same,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그 기적을 딱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주여.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예요. 종의 제도가 있는 시대예요. 2000년 전에 종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에. 그러니 아무에게나 주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 Lord, 주여. 이 말은 뭐냐? 내 인생의 전부는 당신 것입니다. 내 재산도 다 당신 것입니다. 내 자식도 다 당신 것입니다. 내 미래 다 당신 것. 내 계획, 내 생각, 내 생명 다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는 주인이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성놀이객감으로도 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그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오늘 8절에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요, 이제 나의 삶의 주관자는 당신이십니다. 이걸 의미하는. 따라합시다. 이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장모를 고친 거,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기적을 베푸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에 머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 두 척에 고기가 가득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누구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됐어요. 그동안 예수님께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베드로, 병 고쳐주셨지. 우리 장모님 고쳐주셨지. 특별한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 그런 암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무덤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예요. 자, 제가 예배 다 끝나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지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죄인이 된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알게 돼가지고 안 넘어가십니다.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막 죄인이 된 거죠? 아니죠. 따라합시다.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죠. 주로 뭘 많이 해요? 주로 책을 많이 읽어요. 자기를 위한 책. 자기를 알기 위한 책. 책 여러분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 책 제목에 나는 누구인가 딱 쳐보세요. 책이 쫙쫙. 그러면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사람? 네 꼬라지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네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사실 이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먼저 저보다 일찍 태어나가지고 먼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얘기에 공감을 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질문 드립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누구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이 나 자신이 누구라는 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있지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려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딱 오자마자 탁탁 이름을 지는 코끼리, 사자, 하마 이렇게. 그 처음으로 지었던 그 이름들이 다 피조세계 이름이 되었어요. 대단한 아담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두 가지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Tree of Life.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ree of Knowledge. 다 누려라, 다 가져라, 다 정복해, 마음껏 해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열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그걸 두셨어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어디 갔다가 오면 질문 드립니다. 왜 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첫 번째,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너 이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 생명실과 먹지 않으면 넌 죽어. 그리고 그 생명실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어. 그거 잊지 말아라.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고기는 먹어도 피는 먹지 말라고. 목사님 선짓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도 먹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뭐 먹어도 관계는 없죠. 무슨 얘기예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생명, 네 모든 거 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 여기 가슴에 심장에 핏줄 하나 딱 먹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 마비로 죽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우리의 한계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 손가락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온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안개 알죠? 안개. 해가 뜨면 없어져요. 잠시 아무것도 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안.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따라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주님 없으면 나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두고. 따라합시다. 선악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네가 감히 선악을 결정해? 안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피조물의 한계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의 한계가 뭐예요? 선악을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특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좀 들어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모든 초점이 다 자기 자아야. 자기 자아를 세워주고 자기를 키워주는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요즘 제가 어렸을 때는요. 베이비붐 58년부터 63년까지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왜? 5명씩 막 나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 그러더니 하나만 낳아 기르자. 그러더니 한 집 건너 낳자. 이렇게 되더니 지금 아예 낳지 말자. 그리고 낳지 말자. 가끔 각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인가요? 네. 딱 그게 크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뼈 빠지게 일합니다. 좋은 옷 입히고 나이키 좋은 거 비싼 거 신기고 남들 학원 가니까 그래? 나도 학원 보내야지.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교회도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보다는 내적인 치유, 나를 회복시키고 나 외에는 없는 거야.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나쁘면 다 싫은 거야.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어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질문 드립니다. 마귀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귀.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마귀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 마귀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금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꼭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높아주셔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광물, 식물, 동물, 우리였는데 사단 위에, 천사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를 옮겨주신 것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다윗이 너무 멋진 분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된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블레셋, 지금 아말렉, 지금 모든 적들이요 다 다윗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최고가 되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사울 이후에 다윗이 정권이 바뀌어서 왕이 되었어요.
연전연승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몰라서 물은 거죠?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나 높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높이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참.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높이셔도 되나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멋진 사람.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아도 사랑.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한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불충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스럽게 봐주셔서 나를 이렇게 직분을 맡기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내 발로 내 돈 들여서 내가 걸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내 차 타고.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예배하고 싶어도요,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 앞에 와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시대 자체가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어요. 카톡으로 자기 잘된 거 자꾸 보여주려고 페이스북은 올리고 인스타그램 막 이렇게 자기 우상.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자기 우상화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데 아니 예수라는 놈이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이놈의 자식. 자기가 허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지요. 3일간 암흑 시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내 눈이 알고 보니까 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인격이 빚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나중에 훗날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종이다. 나 칠삭종이다. 죽기 직전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죄인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목사들조차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을 주의 뭐라고 그래요? 목사를 주의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하게 사는지. 주의 종은요, 종답게 검소하게 살아요. 소탈하게 살아요. 아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몰라. 다른 분들 주의 종이니까 더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좀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주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자기 자랑.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왜 큰 소리 나요? 자기 자랑. 기분 나쁘다. 내가 인사했는데 왜 안 받냐. 혹시 여러분 제가 인사했는데 누가 인사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목사가 인사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저는 인사하면 항상 이렇게 받아요. 항상. 혹시나 뭐 하다가 못 받을 수도 있었겠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창녀도 만나주시고 잔치집에 가서 세리와 어울려 주신 분이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함께 사셨던 분이세요. 교회 나와도 다른 사람과 잘 섞이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 있죠. 잘 섞여야 돼요. 한 몸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주님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 죽을 때까지 여기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아셨죠? 절대 잊지 마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잊지 말아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무슨 피조물이에요. 아유, 좋아요. 10절 보면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니.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는 뭐 하는 거죠?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근데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보시고 나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이제까지 너희는 고기 잡았지? 근데 이 시간부터는 사람을 잡아라. 사람을 낚아올려라. Fishers of men. 절망에서 낚아올려라. 지옥 가는 사람 끌어올려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가장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이게 뭐냐 하면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말로 죽여버려. 그 사람을 만나면 절망해버려. 그 사람 만나면 의욕 상실.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빠져.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용기가 나. 그 사람 만나면 해결하는 방법이 막 생겨.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만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그럼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살리는 일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세요. 아멘. 오늘 새벽에 홍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서 전도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그 소금으로 된 그 전도지 왜 그러시냐 전도하려고 하신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다른 교회에 있는 인천 순복음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지 좀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 합시다. 여러분 약은
몸의 목숨을 살려요. 위로의 말 한마디는 마음을 살려요. 근데 근본적인 영을 살리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총리가 돼가지고 막 경제를 살리고 대통령이 돼서 막 한 나라를 통치하고 트럼프처럼 막 세계를 통치하고 그냥 국가를 막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막 그 위대한 일 같죠? 절대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무엇을 하며 사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 아닙니까? 성은 이시고 이름이 삭이에요. 이삭 목사님. 저분이 1989년 5월에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왜 들어갔을까요? 성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CCC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지 있어요. 사형리, 4가지 영적 이론, for spiritual law. 그거를 400장을 몰래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왜 갖고 들어갔을까요? 전도하려고. 근데 여러분, 사형리 전도지는 그냥 이렇게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분 동안 설명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4가지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쫙, 그걸 한 5분 정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막 설명해야 돼. 막 성경 읽고. 세 번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키셨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펼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감시자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북한의 감시자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 사형리 그 400장을 펴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 평양에서 신의주로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짐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북한에 그냥 직접 감옥에 아우지 탄광에 가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 시민 중에. 들킬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차에서. 갑자기 배 아파. 꾀를 내서 화장실에 가요. 그러니까 옛날 화장실, 여러분 옛날 기차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인지 알아요? 이 바닥이요. 이렇게 이때는 더 했을 거예요. 저 때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팍 달리잖아요. 팍 달리면 문이 팍 열려. 그럼 팍 그 속도에 의해서 팍 없어져. 그러면 그 철로 주변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그 철로 주변에 개가 많은 거예요. 똥개들이. 그 옛날 화장실에 배가 아프다고 엄살을 펴가지고 감시원을 따돌리고 감시원이 저 약 좀 갖다 주세요. 약 가지러 간 사이에 전도지 400장을 다 변기통에 쏟아 넣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북한 선교의 이 모퉁이돌 선교의 대표인데 북한 선교에 관해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강연하는 자리에 여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자기 앞에 강의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목사님이 막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 얘기를. 제가 1989년 5월에
제가 북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형리 400장을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변기에 놓고 그냥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자마자 거기 앉아있던 그 탈북자 목사님, 앞 시간에 강연했던 그 탈북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저 그때 그 전도지 버린 것이 그 1989년 5월 29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절로 가까운 곳에서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 확 지나가면서 종이가 확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형 뭐 이렇게 있는데 막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나는 거 있어가지고 옆에서 풀을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것을 딱 읽었대요. 근데 그것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돼 만나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와, 그 후로 이 사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예수 믿고 남한으로 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죠. 여러분 누가 그 전도지 그 똥 묻은 전도지 그리고 400장 누가 아무에게도 내가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 너무 안타깝게 버렸는데 그 전도지 하나가 사람을 살릴 그것도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머리가 잘려서 죽죠. 근데 그가 이야기한 거 보면 정말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생명과 맞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니. 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건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생명과 맞바꿔서 할 일이 있다. 이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축이 됐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식사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큰 길가에 갑자기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갔던 일행이 놀라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 찰스 피니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거리에 다니는 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통곡을 했다. 제가 지난번에 경은신학교를 가는데 강의 때문에 가는데 그 동양장 사거리에 딱 멈췄어요. 거기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무엇 때문에 우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어요? 대표적으로 자존심 상해서 울어요. 대부분 그래요. 두 번째, 아파서 울어요. 세 번째, 돈 없다고 가난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같이 아파서 울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형제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매일 만나고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 그 영혼은 지금 구원받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는 것, 교회를 채우자는 게 목적이에요. 숫자를 채우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해야 믿지, 전해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도 누군가 전해줘야 해서. 여러분, 누군가 전해줘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랬든, 친구가 그랬든, 그냥 혼자 스스로 갔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복음 전해주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을 얻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요. 그건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요. 사람을 낚으라는 명령은 뭐죠? 지옥 가는 사람을 끌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고 건강한 거 좋고 높아지는 것도 좋아요. 존경받으며 명예롭게 사는 것도 좋아요. 죽었을 때 내가 죽었어. 근데 온 나라가 대성통곡해. 그리고 국가장으로 치러줘.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울어주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정작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장으로 막 그냥 온 백성이 다 조문객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여러분, 사람 죽는 거 현장을 보셨어요? 사람 죽는 거? 병원에서 마지막 거 이렇게 임종하는 거? 보통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보면 극적으로 죽죠. 그렇죠? 넘어갈 듯 할 얘기 다 하다가 넘어갈 듯 하다가 장렬하게 죽잖아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는 건 어떻게 죽냐 하면 숨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고 숨이 나갔는데 들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나간 숨이 안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흡이 나갔어. 근데 안 돌아와. 끝이에요. 죽는 거 거창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죽었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할렐루야.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에 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경은신학교에서 천국, 지옥을 강의했어요. 지난 학기. 학생들한테 깨어있으라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강단, 천국과 지옥 설교가 없어졌어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교 92년 단미 선교 이후에 없어졌어요. 왜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뭐 하러 가요? 음식점에 뭐 하러 갑니까? 밥 먹으러 가요. 음식 먹으러. 여러분, 병원에 왜 가요? 치료하러 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학교 왜 가? 놀러 가나? 아니지. 공부하러 가지. 공부하러.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 대해.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벌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교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좋은 책만 읽어도 다 읽어요. 좋은 경영서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경영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멘. 여러분 세탁소 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CTS 틀어놓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세탁소 주인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세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 말 참 잘하네 이렇게. 여러분 뭔가 크게 잘못된 오늘날의 설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CTS, CBS, 무슨 S, 무슨 틀어봐요. 하루 종일 나와. 밤에도 나와. 새벽에도 나와. 계속 나와.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마음 먹고 24시간 설교 듣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메시지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병원에 가면 병 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천국, 지옥 그거에 대한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게 설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가장 강력하게 부흥될 때는 언제냐 하면요. 강단마다 천국과 지옥, 강단마다 부활과 재림의 설교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품격 있고 교양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 여기 모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아멘. 영국의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강해 설교에 아주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 그랬냐면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했어.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 천국 갔어. 그럼 나는 그 목사가 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 생명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천국 나도 알아.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 확신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필요 없습니다. 직분이 목사 필요 없어요. 장로. 모태신앙 필요 없어.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선교사입니다.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 여러분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로마서가 써졌을 때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배경을. 13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니까 나도 포함되잖아요. 나 주님 이름 부르지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그랬잖아. 주의 이름 부르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당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가이사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검문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너 예수 믿지?
그럴 때 나 믿는다. 예수 믿어. 이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진짜 믿는 사람만이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00%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뭐,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중요한 건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기 자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정작 그 다음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있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당시에는 믿어야만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믿고도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요, 한 청년 때는요, 고등학교 청년 때, 그때는 우리나라 1200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200만. 4분의 1.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천국 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승복 열사라고 알아요? 이승복? 이승복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공산당이. 이런 나쁜 놈을 시키면서 입을 찢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했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총뿌리가 여러분 코앞에 딱 있어요. 근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거 진짜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공산당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거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차에 태극기를 딱 붙였어.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의 속국이 됐어요. 옛날처럼. 속국이 됐어요. 근데 차에 태극기 딱 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사람들 넘쳐나요. 근데 환란이 닥쳐봐야 알아. 시험 와봐라. 시련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부끄러운 역사 갖고 있어요. 일제 식민지 때 신사참배 허용했어요. 우상 숭배죠. 너는 십계명 제일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두 번째 계명.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 우상에 새기지 말라는.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범한 사람들이. 전부 주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위기가 오니까 어세요? 전부 넙죽 다 타협해서 절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진짜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수 믿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믿기 쉽다고 그랬나요? 누가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 다 간다. 전부가 자기 자랑하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을 때 편안하게 인생 살고 예수도 편안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불, 4만 불대 국민소득이 정말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보세요. 등 따쓰고 배부르고 다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배우자가 천국 지옥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세 번째, 우리의 인생 주님 만난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 절대 잊지 말아요.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세 번째,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과 믿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주께서 산상수훈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hear 듣고 행하는 자 do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무너지지 않아. 시련이 와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져. 시련이 무너져.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등 따스고 배불러요. 위기가 없어요. 영적 위기가 없어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여러분 앞으로 시련이 오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돼. 어떻게 감히 창조주인 그분께 피조물이 뭐라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돈만 벌다가 그냥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정말 쓰임받고 있는가?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가 절대 잊지 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3가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는 주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피조물.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시오. 오직 내 안에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있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 이제 너는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아버지 로마 시대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 죽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부른 것처럼 아버지 내 생의 모든 것,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천국에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등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시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오.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입을 열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잠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뼈들이 다시 뭉쳐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 생기가 있게 하시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뼈들이 다 붙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버지,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아버지, 시험이 들어도, 아버지, 상황이 바뀌어도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집을 짓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져 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